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5장, 통합찬송가도 105장입니다. 우리 찬송 1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81페이지,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과 그 사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남왕국 유다의 불의한 왕 아하스의 통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는데 이는 결국 남유다까지 아수르의 위협 앞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선한 왕을 보내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우리가 다윗의 부친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게 될 한 싹과 한 가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돋아날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비천한 태생과 비천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가를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를 의미합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연약하고 볼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은 본래 그분이 낮은 존재이거나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 존귀하신 분이며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또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비천해지시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기까지 세상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시기까지 비천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극히 비천한 종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 사탄의 괴계와 사악한 힘과 권세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보다 더 큰 지혜와 총명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이를 가지고 메시아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모략과 재능의 영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단하며 심판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성과 악, 공의와 불의와 성실과 부실을 판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판단하고 귀로 들리지 않는 것까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정직함이 또한 겸손이 무엇인지, 성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지, 성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지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양심과 죄책감을 주었고 인간에게는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원죄로 인하여 병들고 타락하고 나약해지고 무능해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성을 거역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성실이며 성실이 아닌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판단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에는 사자와 같은 모든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는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어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겪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뜻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면 메시아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평화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경외의 삶, 공의와 정의의 삶, 또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실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창현 가족들을 아버지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의 몸이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해 도와주시어서 주님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장차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추운 일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대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수능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된 은혜를 그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경외의 삶,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